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설레임이 있었어요. 밤잠도 설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가 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설레일까 그랬더니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할 때 그런 설레임이 이렇게 다시 있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갈 길이 멀어도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신 건데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과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준비할 때 미가서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한참을 했는데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 동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알아서 살아봐 이러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깊은 그 관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실감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죠.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막 감사했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또 마음이 좀 불편하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나한테만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릴까요?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에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갈등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미가서 본문인데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굉장히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가야 부를 때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야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좀 많이 사용되어졌던 이름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이름 자체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지음받았던 사람이 미가였습니다. 미가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1장 1절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사역할 당시에 왕이 몇 명이에요? 3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3명이 바뀌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그 왕이 3명 바뀌는 동안 사역을 계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일 먼저 보면 요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요담은 우시야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유다 왕 중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강력했던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었어요. 정말로 다윗 때만큼 더 번성했었던 때가 우시야 때거든요. 근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잘 나가면 어떻게 되기 쉬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은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제사장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이 왕이 제사를 집례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둥병 걸리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또 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봤어요. 이 요담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들 때도 나라가 강성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문둥병 걸릴 수 있구나. 그러고 제사 쪽은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얼씬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제적인 일, 어떤 외교적인 일 이런 것만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강국을 이루는 일에 이 요담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 산당, 우상을 섬겼던 것들은 그냥 내어버려 두는 유다의 우상 숭배가 그래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잘 살고요, 또 우상도 조금 있고, 근데 잘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 경제의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두 번째 왕은 아하스인데요, 이 아하스 때도 괜찮은 경제적인 일을 이루었는데, 아하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유다 역사 속에 아주 나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랑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유가 맞을지,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시대에 보면 신라가 당나라랑 편먹고 고구려 멸망시키는 거랑 비슷한, 근데 형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멸망을 시키는 일을 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수르의 속국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 비참한 때죠. 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늘 좋았던 적이 있지 않고 늘 나쁘지도 않고, 이게 역사가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왕, 또 그러지 않았던 왕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죠. 우상도 타파했고요,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강대국들 눈치 보지 않고 좀 자주 국방 외쳤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역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 때 누구도 같이 일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쪽 유다는 경제적으로는 안정을 이루었지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쟤들은 망했는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나타나면서 점점 위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누구와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어요. 그럼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어요. 그 남쪽 유다, 거기에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속에서 성공을 꿈꾸고 그랬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미가서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가 몇 장 되지는 않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미 망했고요, 또 앞으로 망할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왜 망했는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왜 망할 건지, 그럼 망한 게 끝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로 다 끝나는 건가?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는 거죠. 미가가 받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픔이죠. 좋은 얘기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가슴이 아파요.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픈 사랑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야단 치잖아요. 그 남의 자식 야단 안 쳐요. 그냥 욕하고 말지. 근데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야단 쳐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린 땅의 부모다 보니까
하나님의 야단과 내가 야단치는 걸 자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야단쳐도 이 욕심으로 야단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잘 안 듣고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야단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함으로 이렇게 야단을 칠 때 자녀들도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늘 야단은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잘 타일러야 되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야단치는 목적이 뭐예요? 야단이 끝이 아니죠. 잘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도 뭐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회복이 목적인 거예요.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늘은 아닌데 요즘에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기 26번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머레에 오기 전에 그 비탈길 있잖아요. 거기 가끔 경찰차가 있어요. 스피드건을 들고. 그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스피드 넘어가는 차 단속하는 거예요. 또 주의를 주는 것도 목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린 가끔 그런 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피드건 들고 있다가 잘못하나? 몰래카메라로 보고 계시다가 너 이놈 그러고 야단치시는 분으로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경찰은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와서 티켓 줍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잘못할 때마다 바로 와서 벌 주세요?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시지 않아요. 벌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잘못된 걸 일러주시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이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그냥 내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이 구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칼빈이 굉장히 정말로 글을 잘 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입니다.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끔 되었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는 감각들이, 영적인 감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굳은 살 같은 게 배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익숙해져서 이래도 돼라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뭘 보내주신대요? 그분의 표현은 신선한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극을 자극하셔서 우리의 감각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회복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신다. 그게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나타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거였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가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제는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성경을 봐도 그렇고, 뭐 성경까지 안 보고 역사를 보거나 우리 삶을 봐도 우리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잘 안 돌아가요. 우리 참 말 잘 안 듣습니다. 잘 듣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잘 안 들을 때가 많죠. 듣는 척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로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그런데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 보면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이렇게 두 가지, 우리 한국말로는 있고 영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곱의 허물 그랬을 때는 페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반란 같은 말이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 그럴 때 하타트라는 말인데 이게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반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게 반란입니다. 강대국 따라가는 게 반란입니다. 잘 사는 나라 강대국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잘 될 것 같아, 저러면 나도 잘 살 것 같아.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잘 사는 걸 선택한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 말고 그냥 욕심 부려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이방신 섬기면 잘 될 수 있지 않아? 아니면 뭐 아무나 걸려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 이것도 뭐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내 욕심이랑 말씀이랑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내 욕심을 접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잠시 덮어두고 우리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구예요?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반란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으로 왕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북쪽 남쪽 다 동일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살아가는 자기 삶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회 영역에 죄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정치적인 타락이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 왕들이 타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행사를 할 때, 세레모니를 할 때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왕 위에 진짜 왕이 있어, 이거예요. 왕 위에 진짜 왕이 있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국가를 통치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스라엘 왕들이 가져야 되는 왕의 태도였습니다. 통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 왕 통일왕국 때 누구와 그 왕조를 영원히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조와 약속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조와 영원한 약속을 하셨나?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나의 뭐예요? 늘 목자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에요. 자기 존재를 늘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연약해서 실수를 해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의 모든 왕, 이스라엘의 모든 왕도 누구의 모습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모습을 따라야 돼요. 다윗 왕조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혈통적으로 내가 다윗 왕의 후손이야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영적으로 신앙 고백이 다윗과 같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요, 조금만 살만하면 듣질 않아요. 살만하면 듣질 않아요. 그럼 어려우면 듣냐? 어려우면 또 강대국에 쭉 쫓아가서 거기 도움을 청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면 되는데 하나님한테만 안 가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다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달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반역이고 패역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이 지도자들 타락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여러분, 끔찍한 얘기죠. 이 지도자들이 뭐 한 거예요? 정말 못된 거예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대요. 참 로마서에도 그래요. 우리가 참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선한 데 미련한 거예요. 악한 데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악을 사랑해요. 선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은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회 정의가, 사회 질서가 무너져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들이 생기는 거예요. 3장 5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짜 선지자들이죠. 쉽게 말해서 돈 가져오면 좋은 얘기 해주고요, 돈 안 가져오면 너 앞으로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사기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질주의가 되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돈 많이 헌금하면 내가 막 축복기도 해주고, 헌금 안 하면 벌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목사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예? 주저하지 마세요. 사기꾼이에요. 가짜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죄의 결과가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죠. 종교적으로 무너지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나타나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결국은 다 망해서 폐허가 되는 거예요. 예배했던 곳인데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미가서는요, 가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이게 신약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나오지?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왔다가 헤롯 당시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간 다음에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헤롯 왕이 그 제사장 서기관들 모아놓고 물어보잖아요. 야, 메시아가 난다는데 어디서 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은 알기만 하고 믿지는 않았는데 성경은 잘 알았어요. 바로 대답한 게 미가서 5장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면 반드시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근거예요. 그럼 그 옛날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망했던 북이스라엘, 망해갈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망했지만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타락한 시대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강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거야. 평강의 왕이 다시 오면 너희가 평강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샬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면 감이 잘 안 왔을 거예요. 맑게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체적인 삶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들의 생각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한 내용이 뭐예요?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는요, 늘 그들이 가장 좋은 제물로 드렸던 보편적인 제물이었습니다. 일상의 제사였습니다. 또 뭐예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양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많이 하면 좋아하실까? 많이 드리는 수많은 희생제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가 나와요.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게 우상 섬겼던 이방 종교가 했던 거거든요.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거라도 하면 하나님이 혹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까? 이상한 짓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그래도 헌신을 해야지,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근데 여러분, 이 제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절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제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누구 사랑해서? 나 사랑해서, 나 잘 되고 싶어서, 내 위기 모면하고 싶어서 했었던 이 수많은 습관적으로 드렸던 제사들, 극단적으로 드렸던 예배 행위들,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던 삶의 모습들, 그거 하나님이 하나도 받은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들 오르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이 정의로운 거예요. 미가가 살았던 시대가 부패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예루살렘 귀족들은 호사를 누리고 그들은 그들의 배만 배부르겠고 연약한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재판관들은 뇌물 받고 막 재판 거짓말로 하고 그랬거든요. 제사장들은 돈 받고 제사 받고,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고 이랬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정의는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형식은 다 있었어요. 정치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바른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있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약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소외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연약함을 돌아보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정의를 얘기하다가 사랑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바른 일을 막 하다가
사람들 상처 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폭력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나는 의를 위해서 이 폭력이 정당화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랬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요, 정말로 끔찍하게 많이 죽었어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약 2억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1848년,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나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통계가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책으로. 약 2억 가까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드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선한 세상이에요? 그 2억 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 나라는요,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비가 정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세상은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막 이겨야 되잖아요. 교회는 어때요? 경쟁하는 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하다가 사람이 미워져요? 아니요, 그 사역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안 하면 돼요. 사랑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요. 사람을 잃어버리면서 뭘 선한 거를 얻겠다고, 그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분들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와서는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존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서하고 살아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많은 일을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똑같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다른 근사한 얘기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머리 숙이고 겸손한 척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삶, 조심스럽겠죠. 신중하겠죠. 막 함부로 살지 않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요, 바른 길을 갈 수 있죠. 주님이 동행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면요,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면요, 지치지 않아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내 욕심의 길을 가다 보면 지쳐요. 욕심이 안 채워지면 힘들어요. 시험 든다 그래요. 상처받는다 그래요. 일 안 하겠다 그래요. 아니요, 그건 아직 바른 길이 뭔지를 잘 모를 때 하는 얘기예요. 바른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면 그 길은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빨리 가지 않아도 돼요. 디렉션이 정확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미가서는요, 심판도 말씀하지만 메시아를 통한 구원도 약속했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바른 길을 간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를 지금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쉽게 우리 한문 성경이라 정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평하고 동행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걸 좀 쉽게 따뜻하게 어떻게 바꿀까 생각을 하니까 바르게 사는 거죠. 따뜻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가만히 보면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셨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면서 사셨고요. 늘 주님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동행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뭐가 진짜 예배인지, 뭐가 진짜 믿음의 삶인지, 뭐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바르게
따뜻하게 주와 동행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시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를 원하시나, 내가 어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바른 목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바른 삶을 살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살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삶 살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따뜻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신선한 물방울을 떨어져 주시고 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가 반응으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으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 그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따뜻함으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우리 에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일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 가운데 주님의 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크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고 바르게 따뜻하게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